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또한 성령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열흘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역을 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고 또 이 말씀드릴 것도 많지만은 이따가 식사하면서 또 나누기로 하고 설교 중에도 잠깐씩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갖다 보시면은 참 좀 엉뚱합니다. 그죠? 엉뚱한 게 이렇게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으면 제자들이 다 감동해서 일을 갖다 해야 되는데 부활을 보고 나서도 두 번씩이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허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을 바닥을 이렇게 보고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평상의 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평상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나는 내 일을 하겠다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받으면서도 잊고 나면은 또한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아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자신이 하려고 하는, 그죠? 보통 일상적으로 하던 그 일을 갖다가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받지만은 그 다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대부분은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 버려서 일상의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밖에 못 믿느냐라고 물으면은 은혜를 갖다 못 받았다 그럽니다. 뭡니까? 계속해서 은혜를 갖다가 더 주시기를 갖다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약점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예수님의 은혜를 갖다가 항상 갈구하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바랍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인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간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또 여기서 보면 제자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계속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예수님이 돌봐주십니다. 1절은 뭔가 하면은 다시 한번 디베랴 바다
우리가 아는 갈릴리 호수를 갖다가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르죠.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보면 제자들은 이때 갈릴리 바닷가에 살던, 가버나움 부근에 살던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자기 본업인 어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본 것과 같이 제자들하고 똑같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힘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힘 가지고 살아가지 예수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인간이 아마 그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문 TV를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성완종 회장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면은 목사가 중간에 하나 튀어나오죠. 목사님이 튀어나오고 또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모태신앙이라는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 같고 헌금도 많이 했고 또 참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죠? 장학재단도 세우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그렇게 사치스럽게 산 게 아니라 본인은 굉장히 검소하게 살면서 모든 것을 갖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주고 한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뒤로 숨겨놓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제 경험으로 보면은 사업 그렇게 하는 사람은 뒤로 숨겨놓는 재주도 별로 없습니다. 다 갖다가 사업에 갖다가 이제 꼬라 넣는 게 보통인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애를 쓰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로 오면은 목사님으로 오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자 애쓰는 그죠? 그 신자가 또 착한 마음 가졌잖아요. 자기가 안 쓰고 남한테 좋은 일 다 하고 장학금으로 몇백억인지 뭐 수많은 돈을 갖다 썼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만 하더라도 남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나마도 안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은데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저렇게 비극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감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바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지 못했다. 첫 번째로 뭔가 하면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갖다가 몰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3년 동안 배우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나서도 자기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갖다 몰랐습니다. 딱 집어서 얘기해주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죠? 모르고 뭘 합니까?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많은 소명을 받았으면 해야 될 일이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일 텐데 그 정도는 알았을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고기 잡고 앉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중에 다 깨우쳐 주시지만은 이들도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완종 회장 같은 경우에도 전혀 모르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갖다 모르고 기업을 갖다 키우고 그죠? 어떤 수단을 쓰든지 기업을 키워서 뭔가 돈 많이 벌어서 하려는 그 방법을 갖다 택한 것이 근본적으로 이제 잘못됐던 거죠. 잘못됐던 것이고 예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갖다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조금 벌더라고 하나님 방법대로 벌고 그죠? 보면은 재주도 있는 사람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바른 방법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은 신자가 됐을까. 인상을 보면 그렇게 악하지도 않아요. 악하지도 않아요. 그런 마음에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죽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끝까지 바로 인도를 갖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악한 상황에 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됐지만은 또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죠?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억울하게 버는 거 다 갖다 주면서 다 이렇게 다 돌봐줬는데 날 돌봐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살을 갖다 했는데 첫째로 몰랐던 게 뭡니까?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인간은
인간은 사랑할 존재이지 절대로 기댈 존재가 아니다. 믿고 기댈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여러분도 제가 전에 설교했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사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갖다 꼭 배신할 겁니다. 많이 믿으면 많이 믿을수록 배신을 철저하게 더 당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아유, 그래도 내가 사귀는 이 친구만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사귀실 거예요. 사귀실 텐데 언젠가는 그 친구에게서 많이 믿으면 많이 믿을수록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실 겁니다. 그때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인간 믿으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누구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대고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은 우리가 믿고 기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불완전하고요. 우리가 그저 사랑해줘야 되는 존재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약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자기 전신을 갖다 다 기울여서 그죠? 기대고 있으면은 벽에 온 몸을 갖다 다 기대는 것 같이 다 기대고 있으면은 벽이 무너져 버리면 자기도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절대로 전심을 다해서 기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대시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니까 언젠가는 실수할 수도 있고 나에게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더라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섭섭해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못할 거라고 기대하시고, 잘못하더라도 아 그렇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라고 이해를 하시고 계속 사랑을 하셔야지,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나중에 싸움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가야 된다. 또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하는 걸 갖다가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고 죽음에서 구원받았으면 벌써 우리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받았으면 우리가 살아갈 길은 뻔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장사모님 또 왜 그렇게 수준 높은 얘기를 갖다 하십니까? 그러는데 제가 할 말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얘기를 갖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디베레 바다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는데 뭘 위해서 나타나십니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그죠? 몇 번이나 나타나셨는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20장에서 보시면 19절 26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제자들 모인 데서 나타나시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성경에서 보면 8일 후에 도마도 있을 때, 그 전주에는 도마가 빠졌고 도마도 있을 때, 제자 있을 때 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지만은 제자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있는데 벌써 이제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갖다가 보여줍니다. 세 번째 나타나서 은혜를 갖다가 주십니다. 나타나서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를 갖다 7 제자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이 당시에 배는 그렇게 큰 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금 큰 배 하나하고 작은 배 하나하고 2배를 타고 나갔을 것이라고 주석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갖다 합니다. 왜 밤에 물고기를 갖다 잡으러 갔느냐? 갈릴리 바다에서는 주로
밤에 잡히는데 특히 어스름 새벽에 가장 많이 잡힌다 그럽니다. 잡는데 밤새도록 잡아가지고 날 새갈 때까지, 일반적으로 고기 많이 잡히는 시간 다 지날 때까지 계속 잡았는데 고기를 갖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못 잡고 섰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인 줄 갖다 모릅니다. 그죠? 몰랐습니다. 그리고 16절 보시면 예수님이 배 그물을 갖다가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거기서 잡았는데, 잡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들어가서 들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그 153마리가 들었더라 그러는데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그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썼던 그물은 뭔가 투망입니다. 우리 투망 아시죠? 어깨에 딱 휙하고 던지는 거. 그래서 지름이 한 3m 정도 되는 투망인데 얼마나 많이 걸렸으면은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뒤에 153마리 나오는 것을 미리 얘기하면은 이 153마리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게마트리아라 그래가지고 이 수 가지고, 숫자 가지고 장난을 갖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666 그럴 때도 그게 무슨 그 뭡니까, 네로 황제의 숫자라느니 무슨 숫자라는 해가지고 숫자 가지고 장난을 굉장히 많이 치는데,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 몇 가지 보면은, 예를 들어 키릴이라고, 알렉산드라의 키릴 그려가지고 초대교회 교부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153을 갖다 셋으로 나눠가지고 100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다. 그리고 50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3은 삼위일체 해가지고 이게 뭐 다 모인 거다라고 해석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제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히에로니무스라고. 제롬이라는 초대교부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고기 종류가 153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있다. 그래서 153마리 그러면 뭐냐? 물고기를 갖다 전부 다 잡았다 라고 이제 해석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앞으로 물고기를 갖다가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갖다 다 잡을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153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죠? 153마리 그러면은 많이 잡았다, 굉장히 많이 잡았다 하는 것을 갖다 기록하기 위해 가지고 153이라고 썼다 정도만 들으면은 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은혜 받아가지고 모나미 회장은 153, 모나미 153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모나미 153 해가지고 돈을 못 벌었을 수도 있고요. 있으니까 거기에는, 그런 데는 굉장히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인간의 노력과, 보통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열심히 일할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아니면 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굉장히 안 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될 때 은혜 주시면은 우리가 그걸 은혜로 합니까? 잘 될 때 은혜 주시면 은혜로 합니까? 은혜인 줄은 모릅니다. 그저 잘 되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겠지, 내가 잘해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다가 말 한마디 듣고 그쪽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퍽 하고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은혜예요.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공공한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갖다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 때 은혜를 갖다가 주십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일본을 위한 기도입니다. 일본을 위한 기도는 제가 그 온누리교회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T를 시작하면서부터 거진 한 2002년, 3년부터 시작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갖다 했습니다. 일본에 이 T라는 교재를 갖다가 보내서 거기서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일본 책도 처음부터 만들고 2003년인가 4년에 책도 만들고 다른 책도 만들고 사람들도 보내고, 또 저쪽에 뭡니까, 그때 지진 일어나고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다 일본 사람들 다 도망 나올 때, 그때 마침 제가 그때 목회자
선교사들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가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때 전화했더니 오셔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용감히 갔습니다. 생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꼭 그렇게 가야지 쓰겠냐고. 그런데 제 마음은 그때 갈 수밖에 없었죠. 왜? 우리가 일본으로 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흘인가 있다가 왔는데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었습니다. 퍼지지도 않고 한두 군데서 책 몇 권 쓰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저 그냥 그러고 있고 그냥 도로 그 한국인 사역, 한인 사역만 좀 되고 있었지 일본인 사역은 거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냥 놔버려. 이번에 그 모임에 가서도 그 우리가 라이선스를 받은 단체 세안이라는 단체에 거기에 이제 대표도 나오고 여러 사람 나와서 이걸 놔버려 말어 그러고 이제 생각하면서 하지만 계속 기도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 일본 동경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소개받았어요. 후쿠다 마코토라고 해가지고 이 그레이스 처치 은혜교회입니다. 은혜 자매 교회가 아니라 은혜교회입니다. 은혜교회인데 이분이 2009년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갖다가 이 커피 처음에 생긴 커피집이 어디였죠? 우리 네? 스타벅스. 목회를 갖다 처음에 모임을 시작하는데 스타벅스에서 모임을 갖다 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뭐야 해가지고 끼어들기 시작해가지고 시작한 게 지금 6년 됐는데 성도가 250명이랍니다. 250명인데 그것도 나이 드신 분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전부 직장 아주 단단한 직장 가지고 있는 젊은 기능인들 아니면 이 기술 이런 그 아주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250명이래요. 보통 일본의 성도 한 명을 갖다가 한국 교회 성도 100명 정도로 칩니다. 그러면 250명이면 몇 명 교회 만든 거예요? 25,000명 교회를 만든 거나 똑같아요. 그죠? 이분한테 소개를 했더니 이분이 도대체 티가 뭡니까? 그렇게 좋은 거면 저도 좀 배워봅시다 해가지고 메일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 통하면 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모자랐는데 제가 평소에 이 각 나라 중에서 동역하는 분들 중에서 조금 마땅찮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어딘가 하면 이제 티차이나인데 거기는 조금 이제 관계가 좋긴 하지만은 그렇게 가깝지 않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분을 통해 가지고 막 그분이 굉장히 컴플레인 하더라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우리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사역과 일본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만나보라 해서 만나봤어요. 만나보는데 진심으로 대하고 이렇게 다 대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컴플레인이 변해가지고 무슨 컴플레인인가 하면은 일본어 번역이 시원찮아가지고 도저히 볼 수가 없다 하는 컴플레인이에요.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어떤 자매가 중국인, 일본인, 중국인인데 일본에 사는 그 일본말을 아주 잘하고 일본 전문가인 자매가 동경에 사는데 그 자매가 풍성한 생명 보더니 이거 번역이 말이 아니라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플레인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근데 워낙 이 T를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번역을 갖다가 하는데 예생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아주 두꺼운 책을 갖다가 자기가 번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했느냐? 3권까지 번역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그 자매를 갖다 날 소개해 주세요. 내가 해서 얘기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기꺼이 이제 소개해줘가지고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됐는데 가만히 저녁에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알지 못하던 일본인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한 분하고 만나가지고 티 얘기할 수 있게 됐고 한 자매는 또 열심히 티를 갖다 나보다 더 열심히 티를 하고 있고 그런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10년 이상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려고 그냥 원자로가 터졌는데도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서 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쓸모가 없었어요. 없고 안 됐어요. 안 되고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이 제가 보기에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우리 생각 가지고 우리 힘으로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하면서 가다가 막힐 때 아니면은 우리가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나가야지, 구하면서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배운 건 뭔가 하면은 길을 갔다가 막지를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저 사람은 아니고 저 회사는 아니고라고 다 둘러쳐놓고 내 생각대로만 나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내가 제외해 놓은 거, 그냥 막을 쌓아놓고 제외해 놓은 그 사람들한테서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실 때 또 뭘 하실 때 누구도 제외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걸로 생각을 하고,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실지 모릅니다. 제외하지 마시고 만나십시오.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그러는지 보시면은 의외의 은혜를 갖다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를 갖다가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다가 153마리나 잡고 난 다음에야 이 사람들이 주님을 갖다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제자들이 세 가지 종류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은 보시면은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인 줄 봤어요. 그죠?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다. 그죠? 예수님이다. 기대가지고 예수님이다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재밌죠? 예수님이다.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기는 있는 건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는데 요건 좀 이상해요. 그죠? 옷을 벗고 있다가 헤엄쳐서 가려고 그러면은 그냥 가야지 왜 도로 옷을 입고 갑니까? 입고 가면은 얼마나 헤엄치기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겉옷을 두른 후에가 아니라 겉옷을 쑤셔 넣은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하면은 아래는 별로 입은 게 없지만은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위에는 입은 게 있습니다. 입은 게 있는데 입은 채로 그냥 가면은 옷이 퍼져가지고 수영을 잘 못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허리끈 사이로 쑤셔 넣는다. 이 단어가 두른다는 단어가 쑤셔 넣는다는 단어하고도 똑같은 단어, 같은 의미를 지녀요. 그래서 겉옷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도로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헤쳐지지 않도록 해놓고 이제 뛰어간다. 바다로 뛰어내려가지고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성질 급하게 예수님이라는 말만 듣고 그냥 물로 풍덩 뛰어드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5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배 타고 천천히 갑니다. 배 타고 천천히. 이렇게 각각 다 달라요. 우리 사이에도 이렇게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들도 보면은 다 다르고요. 사역자들도 다 다르고 우리 자매님들이나 집사님들도 보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렇게 다르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 다르게 대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다 그러고 보고 소리만 지르고 있던 제자든지 아니면 물속에 뛰어든 제자든지 아니면 배 타고 천천히 온 제자든지 예수님이 똑같이 대하세요. 대하시는데 어떻게 대하시느냐? 제자들 갖다가 먹여주십니다. 우리가 9절과 그 다음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2절 13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 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계세요.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배 타고 고기 잡고 있을 때 숯불을 놓고 생선을 일부 가져다 놓고 떡도 이렇게 놓고 앉아서 굽고 계십니다. 뭘 하려고? 제자들 주시려고. 그죠? 그리고 12절 13절 보시면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먹으라. 그죠?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아침 먹으라. 제자들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떡 가져다가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먹어라 라고 이제 주십니다. 차별이 있습니까?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다 같이 한 명 한 명 제자들을
다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받고 나서도 세상 일 하러 갈 수도 있고, 예수님 배신하는 것 같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내일 하느라 정신없어가지고 알아보지도 못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냥 내 혼자서 애쓰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또 무관심이나 어떻게 보면 배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별이 없이 똑같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못 느끼고, 그죠? 모르고 계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위에는, 여러분 주위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먹여주기 위해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소설 중에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답은 무언가 하면은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이 찾아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주십니다. 필요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필요할 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하고 배고플 때 우리를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죠? 모시고 살아갈 때, 찾을 때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깨달으실 수 있고, 보실 수 있고, 사도 요한같이, 그리고 그 은혜를 갖다가 다 받고 느끼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본문같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힘으로 못 미치더라도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항상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공동체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해 주셔서 큰 복 내려주시고 일생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고 주님 두려움과 고난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